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발 강가에서 바라보는 여호와 삼마, 그발 강가에서 바라보는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 이 아픔의 시기가 바로 죄 때문에 맞이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것을 오늘 에스겔서는 이야기를 하죠.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쭉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쭉 읽어갈 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읽어갔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에스겔서를 열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이게 과연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을 가리켜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이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 1절에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발 강가에 있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리어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 사람들은 왜 모여 있을까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던 곳이 그발 강가입니다. 그런데 그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강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강변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그립지만 갈 수 없는 시온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울음은 더욱 애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 에스겔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오늘 같이 울고 있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또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에스겔서 48장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18,000척이라고 하면 9.5km의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도성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도성이 그렇게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후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후가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 이후로 뭐냐?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부를 것이다. 여호와 삼마는 바로 그 가반의 각주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가 지나고 회복되어졌을 때 시온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거기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발 강가의 삶, 이것이 너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여호와 샴마, 그날 이후로 맞이하게 될 여호와 샴마가 있다. 그러니 지금 비록 슬프고 힘겹지만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발 강가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힘든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발 강가에 있는 우리들은 시선, 두 발은 그발 강가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과 소망은 여호와 샴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묻고 구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발 강가에 머무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질문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발 강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거기에 앉아서 기억하며 울 뿐입니다. 그저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 일하심은 에스겔을 선택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죠.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선택하시고 전할 메시지를 주셨고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확장해 가시는 것,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 새 일이 뭡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다. 없는 것을 만들어 내시겠다. 주도적으로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함락 작전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리고는 여전히 강했지만 그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고 돌면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했던 거죠. 홍해를 가를 때도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신뢰하고 그 강이 열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슬피 울고 있느냐?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라져버린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간구하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지 우린 그것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픔의 역사 속에서 소망을 꿈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발강가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샴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발강가에 머무는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에게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파급 효과가 곳곳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발강가에 서 있지만 여호와 샴마를 보고 여호와 샴마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역사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로 서는 꿈을 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